제14장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드리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장은 11장부터 시작된 7나팔이 불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먼저 7째 나팔이 불고 난 후 주님의 다스리심이 선포되는데 그리고 나서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는 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하늘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용은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잡으려 하지만 독수리와 땅의 도움을 받아 해를 면합니다. 그러자 용은 자기가 실패했음을 알고는 여자의 자손들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두 짐승이 나타나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만약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게 합니다. 또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기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입니다. 이어서 14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장은 크게 4가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선 14만 4천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새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낫을 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들이 수확되는 장면과 함께 포도가 수확되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 밟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진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선 14만 4천은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가 됩니다. 이들은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린 양에게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들만이 아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거짓말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보여진 새 천사와 그들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라 무엇일까요?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둘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둘째 천사는 말합니다.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자기 음행으로 빚은 잘못된 것을 다른 모든 민족이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바빌론은 다른 모든 민족들을 범죄케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셋째 천사는 다른 이들을 범죄케 한 바빌론의 잘못에 이어 그 바빌론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진노를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셋째 천사는 또한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미 죽었던 제단 밑에 순교자들도 복이 있지만 지금 이 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는 성도들, 그들도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천사의 선포가 끝나고 난 후 요한은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을 봅니다. 그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으며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 다른 천사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휘둘러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짐승들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으로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을 거두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천사는 과연 무엇을 거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외칩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여기서 포도송이는 진노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낫을 든 천사는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오늘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한 성도들이 수확되고 진노의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진노의 7 대접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노의 대접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 있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끝까지 참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이 수확되며 진노의 포도주가 거두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인 7 대접이 준비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7 대장의 의미는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지금까지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억울함이 풀릴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억울함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받을 자들의 악행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요한 시대의 그 성도들, 그들은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며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또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들에게 현실과 타협하고 믿음을 버리라고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힘들면 포기하라고, 또한 어려우면 그만두라고 속삭이는 속삭임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수확해 거두어 들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때까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비록 세상이 성도들의 눈을 가리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믿는 자들을 수확하시고 진노의 잔이 부어질 것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위로와 정의를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사랑,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